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약성서 2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6면에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라는 부분하고 의라는 부분을 통해서 맥락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를 쫓고 있느냐, 의를 쫓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다 언제나 있었고, 성경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 있었고, 또 교회사 속에 있었고, 심지어는 현재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전하고 달라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예전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네가 열정이 있고 나도 열정이 있고, 뭐 이런 서로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의 사람을 쫓아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함께 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내가 바라봐야지? 누가 말하는가? 누가 신앙의 정상적인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빛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빛으로 보는 거 아니라 빛이 나를, 세상이 나를 빛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도 세상에 누가 바뀌고 누가 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체들을 보면 막 희망이 있어요. 제가 믿어져요. 제가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손 내밀 수 있고, 제가 기댈 수 있고, 제가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감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희망이고 대안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죄가 역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영광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힘들어지고 뭔가 혼돈이 빠지고 뭔가 끝지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가 마음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요? 남편과 아내라는 가족 공동체 속에 있지만 서로 마음을 알면, 자식과 부모가 서로 마음을 알면 행복해요. 어쨌든 내가 가난하던, 문제가 있던, 힘겹던, 문제를 해결하든 못하든 간에 서로 마음이 공감이 된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내 마음을 들어주네.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어려운 걸 얘기했고, 힘든 걸 얘기했고, 아픈 걸 얘기했고, 애통한 걸 얘기했고, 걱정스러운 걸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서 어찌자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뭔가 지치고, 고통스럽잖아요. 말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힘들었겠네요. 아팠겠네요. 그래요. 나도 기도할게요.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한다고 이제 상상을 하시고, 옆에 분하고 대화한다고 상상을 하시고,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표현을 하세요. 많이 아팠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많이 아팠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나 기도할게. 내가 밥 한 끼는 못 사도, 커피값이 요즘 밥 한 끼 값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차 한 잔 살게요. 같이 요즘 너무 더우니까 우리 카페 쇼핑 좀 합시다. 시원한 바람을 쇼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쫓아냅니다. 커피 한 잔에 하루 종일 피서할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요즘 대형화돼 가지고 너무 좋아. 누가 간섭도 안 해. 우리 교회도 전부 짐 싸들고 성경책만 들고 카페로 갈까요? 지금 좀 덥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좀 공감하면,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 오면 계속 폭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많이 힘들겠다. 땀 좀 흘리겠다. 고통스럽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하지?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선풍기 좀 갖고 오세요. 선풍기를 틀어야 합니다. 이 에어컨 갖고는 안 됩니다. 선풍기 바람이 좀 불어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됩니다. 일단 더우면 은혜를 잊습니다. 시원해야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이해를 많이 못하더라도 그랬겠구나.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휴 참 제가 그걸 몰라봐서 미안해요. 뭐 이렇게 괜히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요즘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못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서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충돌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그 폭염이 오는데 불쾌치가 높아져가지고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갔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는 지적할 줄 알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힘겹게 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그때 당 예수 모셨을 때 이 사람이 아파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왔어요. 들것에 실어 왔는데 실어 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침 받으세요. 한마디에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꼭 참 예수님이 이상하셔. 사람들의 생각에 맞게 고침 받았습니다. 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꼭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해요. 오늘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언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상황을 치료해 주세요. 내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됐다. 고침받았다. 이 말씀이 더 여러분이 기다리는 말씀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피부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피부적인 심령은 그럴 겁니다. 나에게 치료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가 타락했던, 아니면 인이 떼어지든 나팔이 불려지든 대접이 쏟아지든 짐승이 역사하든 용이 역사하든 바벨론 신앙과 바벨론 교회가 역사하든 거기에서 단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증거인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가 증거됨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정화는 마음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보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뭐 심리학이 어떻고 상담이 어떻고 뭐 이건 다 폐기처분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심리학, 상담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공격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장소로 가야 된다. 갈보리 산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죄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 보다가 이 귀신들이 연합한 걸 봤어요. 귀신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의 말을 통해서 연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도적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리적이고 여러분의 의지적이고 여러분의 뭔가 힘을 모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 하십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귀신의 역사를 단 한 칼에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연결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교리적으로는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연결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진짜 사랑해요.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가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어느 때 그와 같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막 힘을 얻고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사역의 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지, 내가 예수를 배신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의 위치에서 자꾸 성장해 가고 뭔가 발전해 가고 뭔가 자리가 달라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목사님이 그러신다. 아니, 저는 그 정치적 발언 같이 느껴져서 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는데, 이건 정치적인 거라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혼돈스러워 헷갈리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 말해가지고 확 쏠려가지고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아니 왜 선동에 몰려가지? 쏠려가지? 지켜봐 좀. 사람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했는데 그 사나 안 사나 좀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결론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우리는 뭐 갑자기 그쪽에다 표를 몰아줬다가 갑자기 표를 싹 뺏어다가 이쪽으로 싹 쏟아버렸다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 바람 앞에 촛 뿌린 것 같아. 어디 바람이 싹 불면 그쪽으로 휙 갔다가 이쪽 바람은 이쪽으로 휙 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렵겠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참 힘들겠다. 그런데 그 퇴직한 대통령 앞에서 막 그 데모를 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다 끝난 사람한테 왜 가서 소리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싸우든지. 거기 가서 소리쳐도 왜 사람들,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건 제가 생각은 그런 거니까. 근데 또 거기서 그랬다니까 이쪽 가가지고 또 뭐 추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뭐 이렇게 소리치고 막 떠들어댔대.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야. 아니, 끝난 사람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제 시작되는 사람한테 그런 건 좀 적절하지가 않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러면 정치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그게 그거야.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의 있고 뭔가 위치가 있으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잘 안 건드려요.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는 잘 안 건드려. 돈 많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함부로 이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잃었어. 돈이 없어. 내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있다가 밀려났어. 그럼 내가 지금 신앙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좀 소진된 거야.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를 좀 적게 했어.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믿음이 충만함이어야 되는데 충만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어. 그때 누군가 시비를 걸고 그때 누군가 공격을 하고 그때 내 편이 되지 않고 그때 나하고 반대 노선을 들고 나와 대립을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최소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혹시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건들지 마십시오. 혹시 지쳐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으면 건들지 마세요.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약해졌어 그럼 건들지 마세요. 가만두세요. 제발 가만둬요. 일반적으로 좀 가만두시라고. 아픈 사람을 갖고 왜 그렇고 힘든 사람을 왜 그렇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왜 그렇게 힘들게 좀 놔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세요. 세상 앞에 좀 외쳐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생각해가지고 나 좀 가만둬. 오늘 예배 끝나고 누가 또 혹시 여러분에게 이 비 오는 날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할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큰 소리 쳐요. 나 좀 그만두라고. 나 건들지 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할렐루야. 사람한테 가면 공격한 줄 알고 오해를 하니까 그냥 허공에도 한번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이 증거됩니다. 계속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죠. 되풀이를 하시죠. 실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힐 때가 됐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팔릴 때가 됐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사회 끝자락에 됐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해하고 뭔가 우리가 볼 때 저분 앞에 저런 능력 앞에 도대체 내가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사실은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거든요. 그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때 왜 능력 안 행하셨지? 왜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 나쁜 놈을 드러내가지고 그럴 수 있냐? 나를 왜 쫓아다녔냐? 내 말을 못 들었느냐? 너는 내 역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지금 말한 의도를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아무리 서로 씨름을 해도요 가룟 유다는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 결박돼서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에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나는 손을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손을 들고 사람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알아주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손을 들 수 있는 오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마지막처럼 보이고 끝자락처럼 보이고 지쳐서 힘들어서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죄의 세력은, 불신화가 불법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런 사건들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사탄이 집어넣었는데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11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나쁜 용기를 일으켰지만, 나쁜 역할로 용기를 냈지만 용기가 좀 있는 것 같아. 팔았으니까. 제 아들은 팔지도 못해. 비겁하게 팔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 꼬리를 감췄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비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비겁해야 용기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비겁할 때가 많아요. 비겁할 때가. 참 비겁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실제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다들 자기의 마음을 안 드러냅니다. 다 감춥니다. 제가 실제 체험하고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어느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할 거네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같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이 그렇다고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같이 연합해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회의 안 하나요? 여러분 서로 공감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 좀 해야 돼요. 요즘 대화가 없다고 난리인데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할 때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마음의 대화. 할렐루야.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마음의 대화. 대부분이 대화할 때 립서비스만 해요. 마음의 대화를 하지 않아. 마음의 대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한 걸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대화가 있고 마음을 서로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좀 잘못된 것, 말하면 좀 적절히 아는 건데, 근데 이것을 얘기할까 말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상대방이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얘기를 믿음의 사람에게 못한다는 것은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겠지만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다 얘기해요. 숨김없이 얘기하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얘기할 겁니다. 좋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시험 든대요. 나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다. 그게 두려우세요? 누가 두려워요? 제가 두려워요? 저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렵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우리는 다 모두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사랑의 대화 아니겠어요? 믿음의 대화 아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좀 힘 있을 때 좀 판다고 마음이 좀 그렇게
이상해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분위기 이상해. 상황은 참 이상해요. 내가 꼭 시험 들고 아파하고 지치고 견디지 못하는 내 의지가 약해졌을 때 꼭 그때 가룟 유다 같은 놈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지갑에 뭔가 두둑하고 내 자리에 앉는 애가 견고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상황이야. 오든지 말든지 말하든지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은혜가 좀 떨어졌어.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 상처를 받았어. 좀 시험이 찾아왔어. 그런데 꼭 그때 와서 가룟 유다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가증한 것들과 음녀들의 엄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교회, 바벨론 신앙,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의 말, 마음의 생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난 여왕이야. 여왕이랍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도 여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 왕들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녀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불신앙과 불법과 악이 망한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사망과 흉년과 사망, 흉년, 불에 살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망, 죽음, 흉년, 애통함, 사망, 애통함, 가난함, 흉년, 그리고 마지막에 불에 살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하고 용이 있는데 짐승이 있는데 짐승과 그 열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짐승과 열뿔이라는 것은 사단의 주체와 그다음에 그 세상의 나라들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바벨론을 미워해요. 나중에 미워해서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고 옷을 벌거벗게 합니다. 그리고 살을 다 먹어버린대요. 살을 먹는데요. 그리고 좀 굉장히 그 말 표현들이 좀 심각한 표현인데 그러면서 불에 아주 살라버린대요.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벨이 비밀이고 가증한 것들과 음녀들의 엄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벨론을 봤을 때 그랬던 거죠. 그냥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했던 거예요. 말을 안 들어. 힘 있다고 고집을 피워. 막 그랬던 거죠. 누가? 바벨론이. 바벨론 신앙과 바벨론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이 힘 있을 때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돈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뭔가 잘 풀려졌을 때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뭔가 연약할 때 그때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항상 우리는 기도는 언제 보따리 싸고 기도는 올라가냐면 요즘 보따리도 안 싸더라고. 기도를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는요, 여름 휴가 되면요, 휴가에 그 수련회 가야 된다고 휴가를 거기에 집중하고요. 아니면 그 기도는 올라간다고. 정말 그때는 정신이 없었나 봐. 요즘 생각하니까 은혜인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생각으로 그때 그 기도가 정신 없네.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뭔가 대단하고 젊음이 있고 내가 지금 잘 되어져 갔을 때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겸허하게 나다진 심령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찾아오고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사랑을 하는 자예요. 죄를 짓고 힘들어. 그러니까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치료받았다, 너 괜찮다, 나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선언했을 때 그때 불신앙과 불법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악습 속에 빠지는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때 가는 기득권 기독교인들. 요즘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 유대교회예요. 기득권 유대인들이에요. 기득권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는가? 물론 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그 속에 제가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악습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두고 지켜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성인, 성 누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성 어거스틴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성을 빼세요. 그냥 어거스틴.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는가, 이 걱정과 근심 속에 빠졌죠.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들은 불신과 불법 속에 행위 구원론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구원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행위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그게 그거야. 별 차이 없어. 할렐루야. 누가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죠. 뭔가 능력이 있죠. 힘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결코 그게 사람은 같이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면 그게 그거야. 그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이 사람 믿음이 좋아. 기도 많이 해. 난 기도 안 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월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역사하지 않고 의인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는 그게 다 믿고 있죠. 저는요. 의로운 사람과 죄인을 통해 누가 역사하냐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많이 해보면서 보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전혀 예수 안 믿는데 잘 도와줘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데 잘 도와줘요. 엄청 적극적이에요. 뭐 빌려주기도 하고 배려도 주고 막 사용하라 그러고 막 공짜로 쓰세요. 사용하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 근데 예수 믿느냐?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어. 그런데 잘 돼. 참 신기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믿음은 없어도 너가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때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잘 드러나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잘 드러나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드러나나요? 아니요. 마음이 진짜 잘 드러날 때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이 잘 드러나. 이때는 그죠? 누가 잘 되면 배 아픈 거 이게 쉽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누가 잘 되면 좀 배가 살살 거리던데. 그러더라는 얘기죠. 참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바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누가 잘 되면 누가 뭐 나보다 좀 앞서면 누가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쉽게 드러나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축복하지 않는가?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또 그대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쓸어 담으시더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가 했더니 십자가로 가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옥으로 막 신발로 끌고 가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서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그분의 피로 씻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시게 되었느니라. 다르게 우리가 시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 건 다르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내 행위에 기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기반해서 십자가에 피는 사랑이 철저히 기반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오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악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시기 질투로 너무 많이 반응이 빨랐어요. 가면 갈수록 이 반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교훈, 말씀 이를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불의한 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의한 내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어요. 시기 질투는 엄청나게 강한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은 엄청나게 강한데 애통함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하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뭔가 못이 박히는데 그 사람에게 주여 어찌할꼬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된 심령들이 그대로 풀러지고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역사하는 그 심령이 이제는 정결케 됐다는 거죠. 결박이 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아멘을 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이 채워져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면 팔린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른다가 예수 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11 제자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이런 건가 봐요. 또 찾아가요. 쫓아가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고. 자, 옆구리 한번 볼래? 네 손 한번 집어넣어보고 내 손 좀 봐라. 옷장 봤지? 이것이 왜 이걸 보여줬겠어요? 너 그때 나 떠났지? 너 그때 마음에 불신앙의 불법이 역사해갖고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떠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봐봐. 내가 이게 심판의 증거야. 옆구리 봐봐. 심판의 증거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괜찮다. 네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 너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 나도 알아. 내가 지금 팔리게 되고 내가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 엄청난 내 모습 속에 어떻게 나를 믿음으로 받겠니?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겠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겠니? 메시아로 받겠니? 너를 살릴 수 있는 자로 너가 목격할 수 있겠느냐? 다 모든 사람은 이런 죄의 습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고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입혀져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이런 피 흘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다른 것으로 결박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내가 힘들었어. 여보 밥 한 끼 먹지. 여보 차 한 잔 마시자. 애들아 가자. 가족 공동체 그렇게 해서 뭔가 풀려고 다 풀어놨어. 그랬더니 밥을 먹고 풀렸는데 먹고 나오면서 화내는 거야. 아, 예배 드리면서 다 풀려놓고 예배 나가면서 또 화내는 거야. 오늘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이상한 놈이 찾아와. 이런 마음을 흐트러오는 이 모든 죄와 어둠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감동되어져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처럼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